시편 42편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합독으로 오늘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동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찔림을 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었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2026년을 승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불러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삼종의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뱉어야지 축복이 나가요. 진짜요? 우리가 촛불을 끌 때 해야지 초가 꺼지죠. 그냥 이러면 나가 꺼지나요? 똑같아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잘 커라? 잘 크는 거예요. 아니 그 쌔바트 작은 새끼들도 강아지 멍멍이들도 잘 커라? 잘 커요. 아프지 말고 잘 커라?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요 그 팔자가 그 팔자가 개팔자가 돼본다 하더라니까. 개니까 개팔자라 알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항상 우리가 입술로 뱉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진심을 갖고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멍멍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못하지? 근데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 영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복 많이 받읍시다.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아이 컨택이.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선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이걸 빨리 깨닫는 청년들 정말 빠른 길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빠른 진급도 있고 빠른 축복과 열리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고난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나요? 17살이면은? 그런데 좀 힘든 고난이 언제 딱 완전히 풀려버렸냐? 30살 되니까 풀려버렸어요. 그 13년의 세월이 많은 숙제와 과제를 많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연단이란 것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아픔도 있었고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그런 덥고 춥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30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못 믿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30세가 돼서 그 사이에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집트 애굽 나라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의 왕 다음에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2026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첫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가 잘 꿰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첫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아실에 있는 우리 현성 현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갈망이란 내 존재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해 쏠리는 깊은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말하는 것이, 영혼을 원하는 갈증. 육신의 것은 썩어져 갈 죽을 것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갈증이 목마름이 바로 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지만은 그 갈망이 세상을 향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잠든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평일 낮에 예배당에 와서 홀로 앉아서 막 예배당에 앞에 앉아서 엄청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목사님이 그 상황을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되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 이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다시 갈망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내심의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감정과 내 필요를 더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형통으로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마다 잘 풀리는 것도 볼 수 있고 병원 안 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떨 때는 들어 누울 때도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내려주실 거다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기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왜 안 나타날까요?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지, 또 어떤 분은 그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꼭 그 시간에 못했어도 했을 거예요. 30분을 또 못 채웠어도 한 10분 15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시간을 채우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일정을 채우라고 말한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방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결과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보다 무엇을 원하냐면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형제간의 화목입니다. 용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또 형제끼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내리기 전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길 원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너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은 이걸 놔두고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이거부터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직장 동료끼리 서로 막 그렇게 가까웠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다시는 펑 돌아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얼마나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세상은 직장 상사가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은 캐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보다 그걸 먼저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기뻐하길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화목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더딜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목사님이 잘못 말해준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더딜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자신이 마음이 좀 깨끗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행동 가운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때로는 은혜 가운데 응답은 될 수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2026년의 첫 주일 첫 예배가 여러분의 2026년을 결정짓는 첫 단추가 핵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또 어디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냐라고 할 때 주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는 않았는지, 또 내 감정 내 필요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네요. 시편 오늘 본문 42편 1절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갈망은 깨어있음의 가장 깊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갈망은 깨어있음의 가장 깊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갈망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슴일까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짐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슴을 비유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까 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목이 마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찾는다고 말해요. 왜 찾냐? 제때 물을 막지 못하면 목이 타갖고 죽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갈급하게 찾는 정말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갈증과 갈망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많은 예배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도의 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도, 전도도, 여러 가지 활동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냐라가 우리에게 결정을 짓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체크해내듯이 했던 종교적인 루틴, 습관에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를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제는 달라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것을 해냈느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나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내가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보다 더 쉽게 마음을 뺏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는,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닌 것이. 요한복음 14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들한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그랬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파가 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배와 또 교회 봉사, 또 우리 섬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더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사람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매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눈을 의식해요. 그러나 하지만 잠든 자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주의자들 많습니다. 어떤 트리를 갖춰야 되는 것, 나는 꼭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겠지 하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외모를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와 있는지를 나는 너희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나의 부족함을 함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다고 하나님 앞에 왔는지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과의 접점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매 예배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을 살리는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갈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갈망은 감정이 아니라 갈망은 영혼의 방향이다. 아멘. 갈망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갈망,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갈망하지 못한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 오늘 귀한 설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더 유혹이 많이 올 건데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그래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열어줄 때, 많은 것에 응답을 줄 때 우리는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족이 넘치고 삶의 자유함이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갈망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주님, 당신만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방향으로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주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가를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 진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겨지는 기록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 내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입술마다 주님만을 내가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